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수요 치유의 신학의 제목은 영적인 회복을 이루는 삶입니다. 본문은 시편 80편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저는 이 선교구를 담당하고 있는 박범규 목사입니다. 이재기 목사님의 회복의 은혜라는 책에 보면 이러한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자동차의 엔진 오일을 교환하기 위해 정비소에 갔습니다. 당시 차는 도색을 새로 해서 아주 번듯하게 보였습니다. 엔진 오일을 교환한 정비사는 자동차 점검도 해주겠다고 하더니 기중기로 차를 올리고 평소 보지 못하는 차 밑부분에 이곳저곳에 손전등을 비추면서 말했습니다. 이 차 보기보다 문제가 많습니다. 그는 직접 보여주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저기 벨트 보이세요? 금이 간 것 보이시죠? 큰일 날 뻔 하셨네요. 저거 끊어지면 큰 사고로 이어지거든요. 정비 기사는 내가 보지 못했던, 아니 어쩌면 보기를 원치 않았던 자동차의 실상을 보게 해 주었습니다. 나는 차의 껍데기를 보고 만족했지만 그는 전문가의 눈으로 진짜 중요한 부분을 본 것입니다. 내 차는 아무 이상도 없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급박하게 정비가 필요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러합니다. 내가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절실하게 회복을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회복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이 부분을 회복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못할 정도로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의학적으로 명확하게 정의된 용어는 아니지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일에 지나치게 몰두하던 사람이 어느 시점에서 갑자기 모두 불타버린 연료와 같이 극도의 피로감을 느끼면서 무기력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현대 사회의 병리적 징후를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현대인들은 자신의 삶을 돌아볼 여유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의 육신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여서 하게 되면 쉽게 지치고 맙니다. 다른 이들로부터 열심을 내어 일한 일들에 대해서 좋지 않은 얘기들을 들을 때면 또한 탈진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탈진 상태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회복해야 합니다. 내 자원으로,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탈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0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죠.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소삼님 에두세 맞춘 노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배경을 보면 이방 민족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여 황폐하게 된 이스라엘 공동체가 자신들의 회복을 구하면서 소삼님 에돛, 언약의 백합들이라는 당시의 민중가요에 가사를 붙여서 불렀던 노래라는 것입니다. 곧 찬양이라는 것이지요. 학자들에 의하면 아수르에 의해 북왕국이 멸망한 후에 예루살렘 지역으로 피신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렀던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즉 전쟁으로 피폐해진 현실 속에서 더 이상 설 것이 없는 이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불렀던 노래가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시편 80편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피폐해진 이스라엘이 회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누며 영적인 교훈을 찾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삽은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주실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삶은 평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치열했고 처절했으며 괴로웠던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또 노예로 팔려간 곳에서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왔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에게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과 같은 순종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양은 눈이 매우 어둡습니다. 자신의 앞 5m까지밖에 볼 수 없는 것이 바로 양입니다. 또 풀을 뜯어 먹을 수 있는 이도 아래밖에 없기 때문에 사나운 짐승이 자신들을 덮쳐올 때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즉 양들은 목자의 도움이 없으면 결코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들은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목자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양과 같습니다. 지금 당장 몇 초 뒤의 일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에 대한 확신이 없기에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푸른 초장을 찾아 나서다가 길을 잃어버립니다. 충분히 먹고 마셔도 남을 물가를 찾아 이리저리 기웃거립니다. 그러다가 사나운 맹수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합니다. 물가에 독초가 뿌리 내려 있는지도 모르고 물을 마셨다가 배탈이 나기도 하지요. 무엇이 좋은 것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판단을 해주는 사람이 없기에, 사나운 맹수로부터 지켜줄 목자가 없기에 상처투성이가 되어서 종국에는 길을 헤매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심을 인정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자란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친구의 인도로 근처 교회에 가게 됩니다. 교회가 좋아서 주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먼 길을 걸어서라도 교회에 나아갔습니다. 가족들은 바쁜 농사일을 해야 하는데 그 일은 돕지 아니하고 교회에 간다니 괘씸하여 구박하였습니다. 형들은 그를 때리기까지 하면서 교회에 나아가지 못하게 말렸습니다. 소년은 교회에 간다고 구박받는 것을 피해서 무작정 서울로 떠났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하자마자 소년은 불량배 소굴로 끌려가서 구두 닦기와 소매치기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성도의 인도와 보살핌으로 그곳에서 빠져나와 야간 학교를 다니면서 믿음 생활을 이어갔고 곧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이 소년이 꽃동산교회 김종준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삶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묵상하며 위로받는 성과가 있습니다. 사람의 위로는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위로를 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어렵고 힘든 환경에 처한 소년을 참으로 도우신 하나님이시지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언제나 어디서나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삶에 찾아온 어려운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떨어져 계신다면 다시금 하나님의 품 안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될 때에 나홈 1장 7절에서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또 고백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을 누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자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다시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목자의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라고 말합니다. 아삽은 하나님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해 계시고 그곳에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곳,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아오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삽은 그 자리를 그룹 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룹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언약궤를 덮는 속죄소에 정금으로 만든 천사의 모양, 그것이 바로 그룹입니다. 그런데 아삽은 그룹 사이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셔서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야지만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고 말씀하신 자리에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께서 동반의 에덴을 창설하시고 사람들을 거기에 두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땅을 경작하고 땅의 소산물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교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고 힘쓴 결과 결국 에덴에서 내침을 당하게 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특권을 누렸던 신분에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지 않으면 결코 만날 수 없는 삶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정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악에 물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수단으로 제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동물들의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성막을 지은 것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고 계심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오실 때에 머무시는 곳을 지정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그룹 사이였던 것이지요.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 오신 곳이 바로 그룹 사이였음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삽은 이러한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자리를 회복하고 기억해야 됨을 잘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찬양을 부르게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자리를 회복하게 될 때에 완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제단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많은 자리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 약속하여 주신 그 자리들을 많이 준비해 두었습니다. 새벽 기도회, 주일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주의 신학, 금요 은혜의 밤, 속회, 선교회 등 많은 모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운데에 회복을 누릴 수 있는 자리들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자리를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켜드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쁜 세상살이에 치여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 약속하신 자리를 지켜드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보다 우선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시간과 공을 들이지만 교우들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공을 들이지 못합니다. 우선 순위에서 뒤로 밀려났습니다. 고단한 한 주를 보상받기 위하여 주의 전에 올라 예배 드리기보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영혼은 점점 시들어가고 영적으로 소진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았지만 예배하는 이들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지 못하기에 영적으로 지쳐갑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자리를 회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고 약속하신 이 자리를 구별하여 지켜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알려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믿음의 고백을 회복해야 합니다.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의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삽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의 얼굴의 빛을 비추어 구원을 얻게 해달라는 고백을 담아 찬양을 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당시 근동의 최강자인 아수르에 의해서 철저히 짓밟힌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강탈당한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 생각했던 곳은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곳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아세라와 바알을 숭배하며 음란한 땅이 되어버린 곳이 바로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러한 때에 아삽은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이 상황에서 건져주세요 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상황과 형편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었지만,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 영광의 때를 주셨던 하나님이었지만, 아수르라는 대적 앞에서는 잠잠히 계신 그 하나님을 향해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미련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수르의 철저히 짓밟히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는 자신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실제적으로 이 위기를 타파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들을 찾는 것이 더욱 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아삽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떻게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끝까지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아삽에게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 2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추시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추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추시는 것은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추시는 것은 온전히 회복을 누리게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아삽은 절망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봄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평화인 샬롬이 찾아오게 하실
그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을 갖고 나가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찬양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요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스코틀랜드의 한 그리스도인이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아주 훌륭한 교훈을 발견했네. 그래, 그럼 내게도 들려주게. 알겠네, 내 읽어주지. 그 말씀은 시편 56편 3절이라네. 그는 의기양양하게 자신이 발견한 성경 구절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성경 구절을 읽자 옆에서 듣고 있던 친구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훌륭한 말씀이네. 그런데 말이야, 나도 아주 훌륭한 말씀을 발견했네. 자네가 발견한 말씀보다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네. 그러더니 이사야 12장 2절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구원이심이라. 두려움의 안경을 쓰고 환경을 바라보면 온통 염려와 걱정거릴 뿐이지만 믿음의 안경을 쓰면 우리의 구원자여 피난처이시는 하나님이 보이고 염려와 걱정은 감사와 찬양거리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성과로 우리를 억누르고 압박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을 주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픔과 상처와 힘듦을 짊어지고 왔다고 하더라도 이 모든 것들을 대신 짊어주심으로 다시금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고 돌아가게 해주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의 영적인 회복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오르게 하시고 영적인 회복을 이루는 삶에 대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적인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시고 영적인 교제를 이룰 수 있는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함께하여 주시어서 승리하는 인생으로 서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